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절기인 줄 알아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거랑 좀 다르죠. 네,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맥추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보리맥이라는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이제 전반기에 농사를 해서 보리를 수확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는 짓진 않지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특별히 1월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 나는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친구 있어요? 감사 일기를 써봤다, 아니면 감사함을 내 입술로 표현해봤다, 그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저기 좀 있네요. 네. 감사를, 현준이 손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네요. 네.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대표적인 감사에 대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텐데, 감사하면 우리의 뇌세포의 일정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감사를 우리가 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참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인 답변을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안 해봐서죠.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는데,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두 아들이 등장하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형과 놀기 좋아하는 동생,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탕자 비유를 다뤘었는데, 먼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비유를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주십시오 해서 집안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놀다가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이제 돼지치는 우리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형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형이 살고 있는 이 지금 가정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마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했을 텐데, 아버지도 다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혀 나쁠 게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이 탕자와 그리고 두 형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상할 만큼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평상시에도 너무 감사하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이긴 한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2019년 말부터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죠.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에 통제를 당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학교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겪어봤죠. 그때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아주 이슈가 됐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봤을 텐데, 당시에 아역 배우들이 나와서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시 당연하게 여겨질 그때가 돌아오기를,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래를 한번 보자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노래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당시만 해도 사소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다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에 날씨 너무 덥죠. 많이 더워졌죠.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인원이 함께 모여서 앉아 있기만 해도 열이 나고 뜨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여기 많이 세팅이 돼 있죠. 에어컨. 만약에 에어컨을 지금 꺼버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장난입니다.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더워서 막 짜증나고 갑자기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에어컨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큰 스크린에 마이크도 좋은 마이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가 네, 들리는 친구들 귀가 좋네요. 네. 마이크를 안 쓰면 아마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목이 엄청 아플 거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잘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는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함께 있을 것처럼, 내 옆에 내 가족은, 내 친구는 계속 있을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우리 스키드라마에서도 본 것처럼 쉽게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형, 이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허락해준 모든 환경들, 아버지가 베풀어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남과 비교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 싫죠? 목사님이 청소년기에도 그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큼 참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합니까 혹시? 누구 아들은 뭐 누구 시험 잘 봤다더라, 누구는 뭘 잘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요즘엔 좀 조심하시나 보네요, 부모님이. 목사님이 학생 때는
뭐 누구네 집은 누구 딸은 뭐 몇 점 나왔다더라, 누구네는 뭐 어디 대학을 갔다더라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왜 비교하지? 나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비교하지?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거, 비교 당하는 걸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는 저거 못하는데, 나는 저거 없는데, 나는 저런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데, 부러워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제가 이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이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부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엄청 고풍스러운 느낌이죠.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과거에 세계 뭐 UN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1위였던 나라가 바로 이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탄이 2014년 이때부터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정도 됐을 때는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데 10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순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확산이었어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나 SNS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SNS를 접속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는 이건 없는데,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자기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너무나 낮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까? 낮은 나라입니까? 굉장히 낮은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청소년들은 비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비교.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누구네 아들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엄친아라는 단어, 이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2005년도에 확산이 되었는데 2000년도 중반에 막 계속 엄청 많이 쓰였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렇다더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SNS를 많이 하면서 자꾸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글에는 절망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99.9% 없습니다. 다 행복한 순간, 기억할 순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을 올려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SNS에 업로드하고 막 뭐 피드를 올리고 뭐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올릴 때는 막 웃으면서 올리는데 업로드가 되고 나서는 또 불안해해요. 막 시무룩하고 초조해요. 좋아요 안 눌러주면 어떡하지? 댓글이 안 달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SNS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면 여러분, 넷플릭스에 이름 기억나요. 소셜로 시작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소셜 딜레마였던 것 같은데, 아마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봐보세요. SNS가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면을 담고 있는지,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요, 그렇게 많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그랬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반겨주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큰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왜 화가 났는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해줘?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집안일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내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라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제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안 해주고 쟤는 해줍니까?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있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넘어갈게요. 31절 보니까 너 나랑 함께 있으면서 이거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먹고 싶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네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냐?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으면 그냥 송아지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어도 되는데 너 왜 화를 내면서 그러고 있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비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너 왜 그렇게 화내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의 제목을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은요, 내게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보이고 밝히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거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해요. 이게 없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등잔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에 있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화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 혹시 들어봤습니까? 잘자 내 꿈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광고 문구를 만든 광고인이자 작가인 박웅현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강연에서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하나의 소설감이다. 그리고 뒤에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이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저건 소설감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내 건 별거 없어, 내 이야기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소설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소설로 써 내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별거 없어, 저 사람의 인생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소설이 쓰여지기도 전에 책장을 덮어버리겠습니까? 우리 JIM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비교하거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